자, 올해 첫 번째로 창세기의 맥을 잡아 보겠는데, 이 첫 번째 창세기는 여러 가지 기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원, 처음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극적인 인간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극적인 일이 시작되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이 왜 고난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했는가? 하나님은 원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행복한 제2의 천국,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의 모형에 왜 갑자기 비극적인 이 땅이 되었는가를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야만이 인간의 죄의 근원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지 아니하면 왜 인간이 죄인이냐,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죄인은 결과고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 창세기를 꼭 봐야만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는 죄의 기원과 결과를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갖 축복이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다. 하나님의 축복이 죄로 인해서 막힌 거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양쪽에 딱 막혀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가 상수원에서는 물을 뿜어주는데 여기에서 막혀버렸어요. 우리 교회 앞에서 막혔어. 그러면은 상수원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 문제예요? 우리 교회 문제라고. 자꾸만 왜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비극적으로 만드셨냐, 왜 이렇게 죄를 주셨냐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린 거야. 막아버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막히고 나서부터 가난, 또한 저주, 삶의 허무, 무의미, 질병,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우리 죄의 기원과 결과가 나오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하는 것이 나와요.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 안 들어. 근데 그걸 우리가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지겹게 안 듣죠. 애들 하지 말라는데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애들이 얄밉게 말 지겹게 안 듣는데 알고 봤더니 나도 하나님 말씀에 지겹게 안 들어.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이렇게 속썩인다. 근데 왜 속썩이는가를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속썩이고 있는 거야. 제가 그제도 말씀했지만은 그 코미디언 중에서 옛날에 잘 나가던 그 이성미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그 미국으로 갔더구만. 미국에서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였어. 그렇게 속을 썩여서 그분이 말이 거칠더구만.
그냥 내 자식한테 이 쌍 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래. 그런데도 너무 속을 썩여서 그가 그래도 신앙은 있어요. 신앙이 있어도 욕은 또 욕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상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셨잖아. 너는 네 자신을 보라 말이야. 네가 지금 네 자식이 너한테 속 썩는 것만 생각했지 네가 나한테 속 썩이는 건 생각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서 통회자복하죠. 통회자복하고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하고 변화받으니까 아들이 금방 변화가 된 거야. 엄마 그러면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변화받아. 그리고 그 아들이 신학을 간 것 같아요. 신학.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만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죄의 결과를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시작된 이기적인 문명의 시작을 또 알려주고 있어요. 이기적 문명의 시작. 그 첫 번째로는 가인과 아벨이 각각 이제 직업이 생겼죠.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농사 짓는 농업이야. 그리고 아벨은 뭐야? 양을 치는 목축업이야. 그래서 농업이 생겼고 목축업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다가 최초로 성읍을 건축해요. 성을 쌓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성을 쌓는 본능이 있어. 여기는 내 땅 그러면서 성을 쌓아. 그래서 담을 치는 거예요. 담. 여러분 사람 울타리를 해. 옛날에 제가 홍천에 와서 춘천에 가면 골도로 나가서 쭉 시내로 가다 보면 이 큰 길 말고, 큰 길은 나중에 생긴 거고, 큰 길 말고 우측으로 좀 돌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춘천 교대 나오죠. 근데 교대가 원래는 옛날에는 담장이 있었어. 담장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 담장이 없어졌어. 담장이 없어졌어. 담장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막 넘나들거나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담장이 없으니까 너무나 화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도요, 그 각 집마다 성을 쌓았어. 제가 60년대 인천에서 학교 다닐 때 거기다 이 집집마다 블록으로다가 담을 쌓는데 그 블록 위에다가 유리병을 깨트려서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면서 그걸 팍팍 찍어 놨어. 거기다 왜 유리병을 했을까? 유리 조각을? 도둑이 넘어오지 말라고. 근데 돈이 좀 더 있는 집은, 부잣집은 그 유리 이 조각을 해놓고 나서 거기다 또 철망을 쳤어. 그 Y자 철망. Y자 철망에다가 그 안에는 그 철망이 뭐냐면 이렇게 동글동글 감은 거 있죠. 동글동글 감은 것을 그냥 쫙 펼쳐놓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걸 넘기가 어려운 거야. 그냥 Y자에다가 그냥 일렬에다가 철망을 이렇게 당겨 놓으면은 벤치 가지고 잘라버리면 끝나거든. 근데 이걸 동글동글한 거. 그래서 동글동글한 철망을 친 집은 부잣집이야. 그 도둑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인간은 사실 자기 집도 자기 성을 쌓는 거야. 그리고 또한 자기가 사는 마을에 성을 쌓는 거야.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이게 가인이 놋 땅에다가 성읍을 쌓았다. 그러면서 이 성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이 시작됐고, 세 번째는 람에게 자손이 문명의 삶을 시작해요. 문명이라는 것은 뭐죠? 개인으로서는 문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서 문명이 발달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이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살면서 공동체 삶이 시작돼요.
그것이 바로 문명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노아 홍수 후에도 사람은 본능이 있어. 무슨 본능이 있을까? 탑을 쌓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 탑을. 그게 바벨탑이죠. 그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시작된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문명의 발달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창세기는 구원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 창세기를 봐야만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원복음이다. 첫 번째로 원복음이다. 이 원복음이 뭐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셔.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구원자가 되는 구원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이게 15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원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생긴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 이렇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복음이고, 또한 창세기에서는 구원의 족보가 나와요. 구원의 족보. 자, 창세기는 구원의 족보를 5장과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건데, 메시아가 탄생할 경건한 사람들인 셋의 자손 중에서, 가인의 자손이 아니에요. 가인의 셋의, 또 아벨이 죽고는,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셈이 나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누굴 낳았어요? 셋을 낳았잖아. 셋. 1, 2, 3, 4 셋이 아니에요. 이름이 셋이에요. 셋인데 셋을 낳고 그 셋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족보가 돼요. 그래서 이 셋의 자손 중에는 에녹과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 등등 그 계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경건한 자손이 족보를 이어갈 때마다 메시아의 도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절대 순종과 믿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절대 순종, 구원 받으려면 절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만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것 중에 하나가 첫째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비극을 극복하는 길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별과 같이 많게. 근데 이때가 자식을 아직 낳기 전이거든요. 근데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 그래서 인간의 비극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약속을. 그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믿음으로 아들을 약속받은 지 그 25년 전이에요. 떠날 때가. 그게 75세라 그러죠. 75세.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 자기가 살던 본토에서 떠난다는 것은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갑자기 이사를 가서 어디라 할까? 여러분이 전혀 가보지도 아니한 그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어느 두메 산골로 가서 이사 가서 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가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전혀 가보지도 아니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가는 것은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전혀 모르는 곳에, 연고지가 없는 곳에 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하고 이사를 가죠. 이사를 가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 생각 들어요? 대개 1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 25년. 그 25년은 걸렸는데 그거를 믿은 거야. 그거를. 그때가 연세가 얼마예요? 100세. 여기 계신 분은 아기 더 낳으셔도 돼. 아기 더 낳으셔도 돼. 그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청소년 때, 그러니까는 약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됐냐면 120세는 안 됐을 것 같고, 몇 살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한 115세 정도 됐을 때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거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면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바치라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모리아, 그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심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부인이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와이프는 왜 안 갔을까? 왜 안 데려갔을까? 와이프 데려가면 엄마 모성애가 더 크잖아. 마음이 약해지고 엄마가 안 돼.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야.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 심리적으로 볼 때 와이프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리고 묵묵하게. 아들한테도 얘기 안 했죠. 네가 재물이다 그래서 얘기 안 했어. 뭐라 했어요?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냥 너는 가. 네가 재물이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도망갈 수도 있어. 나 지금 죽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라. 그래서는 올라갔어요. 그렇게 말하는 와이프한테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들한테도 얘기하지 않냐고 올라가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우리 22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으로 넘어가서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그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리아 산에서 그가 순종하고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모든 액션을 다 취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걸 다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세상을 다 지켜보셔. 요즘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죠? CCTV. 우리 인간의 그 창조적인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 닮아서 뭔가 말 개발을 잘해. 하나님 닮아서 개발해. 제가 그 신기한 영상을 하나 봤어. 제가 우리 밴드에도 올렸을 텐데, 상어. 그 상어의 그 입속에 그 낚시 바늘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상어가 그냥 뭔가 그 고기를 털썩 물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 바늘, 낚싯대 바늘 아니야. 근데 이게 고기는 삼켜졌는데 낚시 바늘이 이 안에 이제 이빨 사이에 어디 이제 콱 걸린 거지. 근데 여러분, 상어는 손이 없잖아, 그렇죠? 손도 없고 발도 없어. 여러분,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데다가 자기 이빨 사이에 낀 그 바늘을 그 어떻게 빼? 근데 그 저기 뭐야? 뭐 하는 사람이죠? 그 스쿠버가 그 안에서 있다가 그 상어가 오는 거야. 상어가 와. 근데 여러분, 되게 상어는 사람한테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사람한테서 공격하지 않냐고 자꾸만 뱅글뱅글 돌면서 뭔가를 그 애절한 그 신호를 보내니까 이 늘 상어를 연구하던 그 사람이 뭔가를 낌새를 차린 거야. 그래서 입을 열어 보니까 거기에 낚시 바늘이 걸려 있어서 그거를 자기 팔을 넣어서, 여러분 상어 이빨이 엄청 센 거 아시죠? 그냥 꽝 다물면 그냥 팔이 뚝 잘라져 버린 거라고. 근데 그걸 넣어서 그걸 빼주니까 그 상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상어떼가 막 몰려왔는데 상어들이 다 그 낚싯바늘에 이게 속에 걸린 상어들이 다 와서 나도 빼달라서 줄 서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빼달라고 해서 줄 서 있는데 그 하나하나 다 빼주는데 약 300마리 이상 빼줬대. 그냥 고기들이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그냥 이 스쿠버 다이버 주변을 막 뱅글뱅글 도는 거야. 자기도 빼달라고. 그래서 그걸 빼줬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하게 손을 이 10손가락 주셨잖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이건 특별한 은총이에요. 무슨 돼지나 소처럼 이렇게 뭉툭해봐. 그러면 뭐 기술 문명을 발달시킬 수 없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손으로다가 세미하게 하잖아. 특별히 각 사람 중에서도 동양 사람 중에서 한국 사람을 가장 섬세하게 하셨어. 젓가락 가지고
젓가락 문화. 이게 젓가락 문화가 대단한 문화예요. 어떤 사람은 젓가락 가지고 파리도 잡는 거 아시죠? 파리 날라간 파리도 딱 해서 잡아버려. 그만큼 사람에게 그 문명의 발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모든 동물들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오늘 우리 밴드에다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봤나요? 보신 분? 없어? 안 올렸어요? 올렸죠? 내가 밴드에다 올렸어. 그게 하도 정해서. 근데 참 궁금한 게 있어. 상어는 어떻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말을 했을까? 우리는 이 여러 가지 표현력이 있잖아요, 말에. 근데 상어는 자기들끼리 무슨 뭐 여기 나 상어 있다고 신호 보내는 끼룩끼룩이나 뭐 하여튼 뭐 별 그 단순한 소리가 있을 텐데 어떻게 자기 이빨새에 낀 바늘을 내가 뺐다, 너희들도 빼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찾았다, 나 따라와라 하고서 어떻게 그걸 오게 했냐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300여 마리가 와서 그걸 다 빼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신묘막측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소통의 언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었죠. 고래. 그 고래는 여기 그건 뭐라래? 그건 날개인지 뭔지 이렇게 파닥파닥 뛰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옆에 몸뚱아리에. 거기에 사람의 그 그물 쳤던 것이 그물이 걸려가지고 이게 온 몸을 칭칭 갖고 있어. 그러니까는 배 옆으로 와가지고 풍덩풍덩 뛰니까 저 고래가 왜 그러지 해서 자세히 봤더니 그물에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그물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칼로다가 그 바다에서 잡는 그물은 굉장히 밧줄이거나 밧줄. 그걸 칼로다 다 끊어서 그걸 풀어주기도 해.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그물에 걸리면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거 있어.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과학이 발달돼서 지금은 CCTV 설치해서 자기 집도 그거 해놓으신 분들 있죠. 서울에는 자기 집도 해놔가지고 자기 집을 딱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그 뭐죠? 반려견. 반려견이 잘 놀고 있구나 이런 걸 다 봐. 그리고 또 뭐 저 밥도 미리 해놓을 수 있고 뭐 그것도 뭐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한다래. 근데 그게 다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CCTV 모형이 우리 인간들이 만든 CCTV라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 야 어디 대한민국 클릭해. 대한민국 어디 할까요? 저 강원도 클릭해. 강원도 어디 할까요? 저 홍천군 해봐. 홍천군 어디 할까요? 홍천주 함께 오늘은 홍천주 함께 한번 예배 가보자. 그래서 홍천주 함께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클릭하면 이게 뭐 천장 있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조건서 왔구나, 유미가 원서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누구 왔구나. 그래서 올만한 자들이 왔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CCTV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또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다 올라갈 때 그 표정들을 봤을 거야. 야,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떨 것인가? 천사들하고 같이 대화할 거 아니에요. 천사는 시중 두는 자들이니까. 야, 아브라함의 표정 죽을 맛이냐? 아니면 그래도 순종하는 그 마음의 결연한 자세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과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칠까? 천사들이 하나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 좀 더 지켜보자. 그러면서 지켜보는 거야. 근데 그냥 거기다 장작불을 딱 올려놓고선 거기다 이삭을 딱 묶어놓아서 다 그냥 칼로 다 내리치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유 스톱. 일단 정지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 말로 일단 정지 그런 거야. 참으로 그것을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합격하게 되는데 우리 창세기 22장 12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합격이라 합격. 내가 이제야, 내가 지금까지 의심했었다.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갈대아 우루 하란에서 원래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루에서 하란까지만 가고 끝냈거든요. 근데 그때 졸졸 따라왔던 거라고 아브라함도 아버지 따라서. 근데 아버지는 포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심해서 그거는 뭐 목숨 거는 건 아니니까 아마 순종했겠지. 근데 목숨 거는 것을 순종하는가를 보신 거야. 그래서 그걸 누굴? 가장 사랑하는 자식, 100세에 낳은, 지금은 한 115세, 120세가 가까워지는 그 나이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그것을 마지막까지 액션을 취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잠깐 내가 이제야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알아노라. 합격한 거 합격.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우리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는데 하나님 의심하셔. 야, 제가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그랬을 때 한번 지켜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냐 말이야. 그것의 연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욥기잖아. 욥기. 그 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 잘 믿죠. 하나님 사랑하죠. 누구든지 복 줘 보세요. 하나님 잘 안 믿나? 그래서 그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합격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잘 나갈 때 합격하는 게 아니야. 복 줄 때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끝내라고 잠깐만. 땡땡거리는데. 그래서 이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제가 언제 전화 올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항상 교회 오실 때는 무음으로다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나가실 때 이제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난 전화가 이때 나오나 저때 나오나 근데 전화는 안 오고 빨리 끝내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끝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상황이 이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합격받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야곱과 에서의 선택과 축복의 문제에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택함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25장 2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5장 23절 2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거 벌써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야. 예정론. 이미 벌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약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민족 형성의 못자리인 애굽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이 애굽이 나옵니다. 자, 애굽에서 떠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족속입니다. 족속. 아직 나라가 형성이 안 됐어. 근데 나라가 형성되려면 애굽에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애굽이 나라를 만드는 그 시발점이 되는 거야. 시발점이 거기가. 그게 전환점이 되는 것인데 못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민족을 자라나게 하실 장소로 당시에는
4대 그 문명국의 하나였어요. 4대 문명의 하나인 그 애굽에서 택하셨어요. 15장 1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그 두 번째로 요셉의 눈물이 많은 곳에 셈을 이루어서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걸 알려줘요. 창세기에서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족 70인 가족이 살아. 그러면서 거기에서 번성해. 그래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민족으로다가 발전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 여러분, 한 민족이 나라 이룬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자손이 한 나라 이룬다는 거 상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그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자손 중에서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근데 거기에 큰 그 쓰임을 받은 자가 요셉이야.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를 먼저 간 거야. 먼저 그 형제들을 가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자야. 근데 먼저 보냈지만 모양새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거야. 왜?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 갔고. 그 세상서 볼 때는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나라를 민족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타자로 미리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불행하고 정말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첫 번째로 그는 민족을 이루기 위한 시발점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시키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도 구원시키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모든 진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메시아 탄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이 땅은 항상 자기가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거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래. 팔자 소리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 용어는 팔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용어는 팔자와 조금 비슷한 게 있어. 그게 뭐죠? 섭리라래.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홍천중학교 온 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 저도 홍천중학교 온 거 하나님의 섭리야. 여기 제 동기가 있었는데 옛날 서울 신림교회에서 그때 미자리 교회니까 후원해 줬어. 근데 여름에 후원하는 교회들마다 팀을 짜가지고 휴가 겸 가라 그랬는데 나는 여기가 동기가 있었으니까 내가 우리 저 신림교회 집사님들하고 휴가 겸 여기 홍천을 처음 온 거야. 그래서 교회를 들러보니까 그때 판자집 교회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사님 이 다음에 일로 오시면 좋겠네요. 그 말 함과 동시에 내가 2년 후에 여기 왔다니까. 그냥 그분들은 전도사님 여기 계시면 우리들 자주 놀러 오기 좋다는데 잘 안 놀러 와. 말은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를 교회를 돌아보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은 동면으로 해서 걔가 홍천들을 다 모르는 초보자들이 왔어. 그래가지고 휴가를 어디로 갈까? 그때 이제 텐트를 가져왔는데 그냥 그 동면으로 해서 또 어떤 자가용 한 대가 또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동면에 그 농협에서 마침 있어가지고 기름을 넣고 노천에서 서석으로 넘어가는 데 있죠. 그 화방 말고 반대로 서석
넘어가다가 그 서석까지 가서 서석 다리를 건너지 않고 또 좌측으로 상남쪽 가는 길에 있어. 그 강에다가 텐트를 치고서는 거기서 거기 무슨 약수터가 있죠. 거기 약수터 있고 올챙이 국수 거기 파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다 해놓고 나서 이제 거기서 미꾸라지 많이 잡았어요. 미꾸라지. 그냥 이렇게 딱 치고선 집사님들 이렇게 막 돌 튀기고 그러면 그때 미꾸라지가 참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집사님들이 무심결에 전도사님 여기 오시면 우리가 자주 놀러 오고 좋겠네 그랬는데 자기들은 안 놀러 오고 나는 여기 온 거야. 그게 그 말 한가덩시에 그때는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벌써 이미 그런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예시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창세기는 바로 그런 것이다. 원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예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죄의 군원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창세기 뭐 이것만 할래도 뭐 엄청 오래 해야 되지만 그냥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쉬우리라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또 출애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또한 수요 예배 참석해서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군번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미약합니다. 우린 더욱더 금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사 이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천군 천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금년도에는 우리 이러한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환난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신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